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참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정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그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님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아무래도 형님 에서를 한 20년 전에 속였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쉽게 건너가지를 못하고 자기 아내들 다 보내고 동물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홀로 남았을 때 이제 어둑어둑 저녁 때쯤이 되겠죠.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 이쉬라는 사람인데 사람을 만났는데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에 또 씨름이라니까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이 쌉바 잡고 하는 씨름으로 생각하고 많은 그림들도 또 실제 그려놨어요. 어떤 분들은 천사에 날개를 달아놓고 야곱과 함께 이래 하는 거 있는데 묘한 표현이죠. 과연 야곱이 씨름을 했을까? 근데 씨름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이제 아바크라는 단어는 우리 들고 이렇게 맺히고 하는 씨름이라기보다는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놓을 정도로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구 힘이 좋았잖아요. 형님 발꿈치 잡고 잡는 게 특기거든요. 잡았습니다.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야곱이 직감을 했겠죠. 그래서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천사가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표현이 천사가 또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하니까 아마 예수님 아닐까. 현현하기 전에 예수님, 천사로 보는 사람,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 사람으로 보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 버니엘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하나님일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동이 트는데도 안 놔주니까 밤새도록 잡고 있었던 거예요. 끈질기죠.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아주 집요하고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진저리가 나는 고개 쳐지는 그런 사람이 뒤끝도 대단하실 것 같고 그런 분이 야곱인데 한번 잡고 그러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올라가야 된다. 새벽이다. 이제 떠나야 된다. 나를 축복 안 해주면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이 대퇴부, 그죠? 이 환도뼈라고 하는데 오늘의 우리 대퇴부 고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정도로만 안 놓고 했던 이 야곱인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야,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야, 네 이름값 한다 진짜. 너 앞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사실은 이시가 남자고 라가 이제 싸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결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야곱 말고는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큰 인물이고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신기한 것이 성경에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창세기에조차도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죠. 그냥 가정의 아버지가 열나라의 아버지로 딱 세웠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 공주라는 이름이 사라, 모든 이제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로 바꿔주고 난 뒤로는 성경에서 전부 아브라함, 사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야곱만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해놓고는 계속 부릅니다. 야곱, 어떨 때는 야곱, 어떨 때는 이스라엘. 기준이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왜 성경에 야곱을 이름을 바꿨는데 왜 자꾸 야곱이라고 나옵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안 났습니까 혹시? 저도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듣고 보니 그래요. 진짜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제가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한 8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이사야 성경은 한 2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을 했다가 오늘 본문에도 그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해놓고 바로 뒤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똑같이 사용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찾아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걸 또 연구했겠죠. 그래서 쭉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어떨 때는 야곱 쓰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쓴 게 아니라 같이 막 쓰는 거예요. 규칙은 없지만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규칙은 없지만 어떤 느끼지는 뉘앙스,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뜻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원래가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우리 성경에는 뭐 발꿈치 잡고 나왔다 그러므로 야곱이라 한다 했지만 사실 야코프라는 뜻이 간사. 야곱은 잘 속이지 않습니까? 형님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바단 아람 저 외삼촌에서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뭐 양들을 막 아롱진 거 검은 거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간사한 거잖아요. 그 야곱의 자기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준 뒤에 나오는 야곱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전에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바뀐 야곱이, 근데 성경에도 여전히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야곱의 인간성이 원래 그래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을 표현할 때는 야곱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막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기가 내가 모든 그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더라. 하나님의 큰 위협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또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우리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인은 의미가 다르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은 진짜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진짜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죄인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죄인의 느낌이 다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야곱과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름이 바뀐 뒤에 야곱은 어떤 느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야곱아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야. 그런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40장부터 끝장까지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 회복시킬 거야. 내가 고레스라는 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서 너희들 다시 해방시켜주고 포로에서 나오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의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43장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하면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유럽 사회가 이 창조를 안 가르쳤잖아요. 창조를 안 가르치고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 19세기 중엽에 1850 몇 년도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진화. 원숭이에서 자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유럽 사회가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안 가르치는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근데 참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동물이나 뭐 바다 물고기라도 보면 어떤 물고기들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제가 또 민물낚시를 좀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붕어와 잉어는 너무 비슷하지만 잉어는 수염도 있고 또 이 등에 지느러미에 점선이 또 틀립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 고기마다 다 틀려요. 점이 어디에 붙어 있고 모양이 어떻고 비늘의 모양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교회도 보면 쌍둥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정이 나은이 처음 교회 올 때 우리 똑같았잖아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죠? 뭐 여전히 아직 똑같아 보이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매주 보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정이는 나정스러워요. 나은이는 나은이스러워. 행동하는 것도 생각도 틀리고 딱 얼굴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보여요. 우리 지금 뭐 한 80억, 83억 이래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들 중에 굉장히 똑같아도 우리가 처음 보면 잘 모르지만 자꾸 보다 보면 틀려요. 어디가 틀려도 틀립니다. 다 틀려요. 놀라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가 그렇게 닮았어도 지문은 또 다 다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다 옛날 처음 창조할 때부터 각각 그 종류대로 반복되는 단어잖아요. 다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도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죠. 너무너무 흡사하고 닮으니까 조금씩 진화한 게 아닌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면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타락했다. 창세기 3장에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한 이 창조물이 결국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주고 교회 와서 성경만 열심히 보면 신앙이 자란다. 절대 안 자랍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온갖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멸하고 나서는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강간을 했어요. 좀 더 지나가면은 유다가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더니 그 어디 가가지고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베레스와 세란가 아들이 놓죠. 도대체 그거는 뭐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난 사람은 아들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족보가 희한하게 돼버려요.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딱 선물했더니 야, 너 교회 가서 이런 거 배우나? 이 더럽고 희한한 거 배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한 걸 이야기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흉악한 나쁜 짓을 짓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전에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시다. 또한 이 세상이 끝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과 불의한 자를 딱 심판한다. 그때 네가 심판의 자리에 안 들면, 네가 의인으로 안 오면 너는 영원한 지옥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증인의 확실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서 증인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횡설수설하고 이러면은 그 위정 처벌 받습니다. 정인은 정인답게 자기 그 서류를 밤에 쫙 봐가지고 외워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점검문입니다. 점검문. 부지런히 보시고 잘 외워가지고 다른 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 하니까 요즘 TV 검찰에 쇠고랑 차고 수갑 차고 누가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 구속하고 우리가 한글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데 한자는 틀리죠. 구원할 구자에 바칠 속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했다. 재물을 바침으로써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의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했다. 그게 구속이에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속량, 구속, 대속 다 비슷한 의미들인데 우리 구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했다. 굉장히 참 은혜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저는 지명했다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남달랐습니다. 지명, 한자로도 지명,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지목해서 이름을 부른다. 우리 원어에는 그냥 따로 지명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셈, 베셈, 카라 베셈 해가지고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누구야 부른 거예요. 누구야?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반 내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15반까지 있었고 한 반에 60명, 70명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그 이름을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름을 못 받음을 못 불렀습니다. 누구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위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지명했다.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내 고통, 내 슬픔, 내 아픔, 나의 고독함, 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근데 하나님 아는 거예요. 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경상도 말로 네 내 끼다. 네가 내 끼인데 내가 왜 모르겠나?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암송도 많이 하지만 물 가운데 지나도 그 강을 건너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못할 것이며 아니할 것이요 못하리니 세 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 중에 로우라는 부정말인데, 부정접두인데, 로우하고 이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미래형이거든요. 미래와 로가 붙이면 영원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너에게 물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날 때, 요단강을 지날 때, 그 불같은 사막을, 광야길을 지날 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성경 말씀대로 하나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셨고 다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미 보여주셨고 있는 그대로를, 그 말씀 그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물, 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무지 그것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영원히 막을 것이다. 그런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대저, 이 대저란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성경에 전부 포가 왜냐하면 뜻이거든요. Because for. 이브리어는 키라는 단어가 대저, 우리나라는 대저라고 표현했죠. 좀 옛날 표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를 지켜줄 것이냐,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바로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실은 만만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대로 또 각자가 표현 못할 자기만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저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 얼굴은 화사하게 웃으면서 전부 인사하고 하지만 자기만의 고통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를 마침내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